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일찍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렇게도 안 되던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관계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큰 바다도 사실은 찾아서 올라가면은 저 높은 산에 옹달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바다만 보고 나는 못한다 생각하고 큰 바다만 보고 질려버리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 건가? 이걸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마음이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큰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우리의 사역 속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돼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한다 이 말은 두 사람이 마음 같이하기도 힘들지만은 내 한 사람도 마음을 같이하기 힘듭니다. 그 말은 집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집중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오로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본격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새로운 미신 시대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미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서구도 산업화 되면서 미신이 다 없어졌는데 세상은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정보 지식은 많아졌는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지고 영적으로는 사로잡히고 눌린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신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미신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미신들로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신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다른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배운 사람들도 전부 다 신이에요, 다 신. 심지어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에너지, 기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그래서 기호흡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귀신을 섬기고 이럽니다. 새로운 미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라면 이제는 질병도 막 전 세계화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정부에서 그걸 잘못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홍콩에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은 진짜 메르스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아가씨 두 사람이 있는데 격리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관광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메르스 환자가 그래가지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은
그 균이 펴져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그게 무슨 지금 아직 백신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영적인 거는 그거보다 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고 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전파되고 전달되고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됩니다. 갈수록 힘들어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영적인 구도자인데 뭐냐면 뭔가를 자꾸 찾아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자기에게 거부감이 없는 신, 자기에게 다정다감하고 자기에게 쉬운 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말했지 않습니까? 다 말세가 되면은 기가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 길을 가려줄 스승을 많이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자꾸 갖다 믿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로지가 안 되는 거죠.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다. 온갖 영적으로 오물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는데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옵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고 마음과 정신에 시달리고 사업에 일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고 실패가 옵니다. 이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죄와 저주 때문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죄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죄를 없애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막힌 벽, 담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죽음으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화목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막힌 담이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자고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죄가 없어졌어요. 저주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멸망이 우리에게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얻은 이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 안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묻잖아요. 안녕 못하다는 세월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했다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샬롬은 뭐냐면 그 안녕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므로 그 샬롬이 내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면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형 상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이나 문제 속에 시달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겨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고 세계 선교할 수 있었을까? 전부 다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세례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신앙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신앙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안 해놓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 역사가 없고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고 시험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기도 하고 할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복과 할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복은 못 받아도 겁이 나서 할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회개합니다. 이건 진정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이 임하고 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복 받을 줄 생각해요. 성경은 그리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하면 그렇습니다. 지켜 행한다는 행위가 아니고 뭘 지켜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보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 실컷 나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아 뿌리고 딴 생각하면요 말씀을 못 받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 만한 좋은 씨인데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든지 우리라 이거 말씀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말씀을 갖다가 기억 못하게 하고 기억해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못 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이 하는 것이니까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옛날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그 걱정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있는 사람이 그 걱정해요.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이거 연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맛집 앱이 어마어마해요. 여행 왜 가느냐? 전부 다 먹으러 가요. 누가 그래, 추억의 절반은 먹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뭐냐면 없어서 뭘 먹을까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 먹을까, 이게 우리 관심이라. 그건 거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해 주실 테니까 내 이름으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 시작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멀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뭘 받았는가를 쫙 주일마다 찾아내야 돼요. 내가 받은 게 뭔가.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로, 운명과 저주에 묶인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가다락방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불로 모았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답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자, 우리도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걸 가졌는데도 이걸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답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찾아다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마가다락방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답을 가진 자다. 그래서 천명을 받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전도 가운데서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천명을 가진 겁니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다는 그 부담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만둬 버리고 아예 안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성경을 우리가 복음 중심을 가지고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으로 한 구절 한 단어에서 답을 다 얻고 나면요, 성경이 맛있어져요. 재밌어져요. 성경을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집중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내 영에 힘을 줘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아, 이번 집중 새벽 기도에는 이게 주제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힘을 줬다 그랬어요. 내 영혼에 힘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막 육신의 힘, 세상 어떤 힘 이러는데 영혼의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영혼의 힘을 얻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면 되는 거예요. 강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강하지를 못해요. 강하게 하는 비밀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고는 뭐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해보지도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습니다. 이 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호흡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운동하면서, 어떤 분은 그걸 자꾸 입으로 되뇌기면서.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합니다. 그 답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답을 가진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이제는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천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발견한 사람이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하게 되니까 뭐가 뭡니까? 뭘 체험합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방언도 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예배드릴 이유도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게 있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이 열린답니다. 문이 보이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안 된다는데 나는 하나님 인도하는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집중신학을 하고 집중훈련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이 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지식이라. 그게 그냥 정보라. 지식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요. 문제만 따고 오면 맥을 못 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막 건강의 문제 오든 돈의 문제 오든 인간관계 문제 오든 문제만 오면은 복음이 힘을 발휘를 못해. 그거는 체험이 안 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복음이 지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체험이 돼요. 그래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다는 말은 이게 듣고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아는 거. 그게 체험이란 말이죠.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더니 바로 이 말이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삶이 되어집니다.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체험하면 능력 생기고, 능력 생기면 삶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삶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되지. 전도할 때 되면은 두렵지.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 사방에 걸리는 것 뿐이야.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집에 가면 남편 걸리고 아내 걸리고 자식 걸리고. 그러니까 기쁨은 어느 날 사라져 버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여. 왜 집중해야 되느냐? 왜 오로지 기도했겠는가?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발견하고 체험한 걸 뭐냐면 전달한 겁니다. 이게 천명을 전달한, 이게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는 보십시오.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에게 그 예수,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어요. 어느 정도 확실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게 네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 종교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네 노력도 해결 못했던 거, 그거 내게 있는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종교인들 앞에서 전했어요. 이걸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달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말 말고는 다른 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공허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교통사고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같이 가던 동료가 2명이 죽고 자기는 병원에 오래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이 발을 디디고 살 만큼 든든한 건 줄 알았는데 사고 나가서 같이 같은 사람 죽고 자기도 그리 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든든하지 않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이 든든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책을 써내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쭉 이야기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음은 아닌데 이 사람이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은 지금 살아온 대로 살아가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따로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속에서 생명과 함께 능력과 모든 형통의 복을 담아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내 마음을, 내 정신을, 심지어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치유할 때도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 병도 안 나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내 육신의 병도 낫는다니까. 인생을 바꾼다니까. 그 핵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너무 헛똑똑해가지고 육신은 병원 가서 약 먹고 고치고 마음은 상담자 만나가지고 상담하면서 속풀이해가지고 고치고 앞으로 미래는 점쟁이 찾아가지고 고치고 천당 갈 때는 예수 믿어가고 생각이 그리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를 안 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 안에 전부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안에 전부가 다 있는 거. 여러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는 일이 없어요.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요. 실패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멸망 안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저주 재앙 없단 말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독생자를 줬어요.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전부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 안에 전부가 다 있어요. 요 하나 안에 전부를 찾는 겁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요, 하나 안에 전부를 발견한 사람. 그럼 그것만 해서요, 그것만. 뭐 에디슨은 이 전구 발명하는데 막 실패를 몇천 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 그럼 우리 하나 안에서 다 얻어버리면요, 모든 답을 다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많은 걸 가져야 뭐가 답인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하십니까? 세월 지나가지, 시간 없지, 바쁘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부를 복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합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이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람들처럼 신앙의 시작을 뭘로 하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각인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살벌한 세상 속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생명의 위험까지 당하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살렸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처럼 복음에 완전 담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1000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